최근에 그 사이비 종교들이 속속 세상에 이제 이렇게 정체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꼭꼭 숨겨지고 그 온갖 정말 독보석 같은 그 온상들이 세상에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동안 뭐 이렇게 판단이 잘 안 내려졌던 사람들에게 와 확실하게 어떤 이런 데구나라는 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 전혀 모르는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이비 종교들과 우리 개신교를 그냥 퉁쳐서 비슷한 곳으로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천지도 그렇고 코로나 동안에 신천지가 터졌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통일교 아베 신조가 저격당하면서 통일교에 대해서 알려졌죠. 또 며칠 전에는 돌나라 이 사이비 종교가 알려졌죠. 그 전에 뭐 얼마 전에 돌아가면 성락교회 뭐 김기동, 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은혜로 교회 신옥주. 자, 중요한 것은 은혜로 교회는 합심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심교단에 원래 소속됐던 자칭 정통교회였고요. 근데 이제 합심교단이나 주요 교단에서 이제는 이단으로 이제 정한 거죠. 그리고 성락교회 김기동이나 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경우는 또 성결교 교단 또 소속이었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교회들이 이게 자칭 정통교단 소속이었는데 저런 곳이었구나 라고 지금 알려진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자칭 정통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알려진다고 해도 세상에서 보는 눈은 절대로 정통으로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뭐 통일교나 이런 지금 돌나라 같은 이런 신흥은 아니죠. 원래 있었지만 우리 전체적인 기독교 역사로 볼 때는 신흥 사이비 종교들 아닙니까? 신흥 사이비 종교들도 들여다보면 얘네들도 뭐 신천지, 통일교, 뭐 돌나라 얘네들도 결국은 뿌리는 기독교적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문선명이도 그렇고 뭐 최근에 한학자, 문성민 와이프 한학자도 그렇고 이재록이 뭐 다들 보세요. 자칭 보혜사 성령이 돼버려 있잖아요. 자기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 권위가 높죠. 그리고 돌나라 교주 이 양반도 보면 이제는 막 가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대. 자기 육신의 씨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기 씨로 씨를 뿌리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계시를 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 교인들이 박수치고 환호하죠. 아멘 하죠. 할렐루야 하죠. 이 지경까지 가는데도 사이비에 속한 그 멤버들은, 교인들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세뇌의 힘이고 이게 종교의 무서운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고 막연하게 저들은 사이비였구나. 사이비는 저 모양이구나. 우리는 그래도 정통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천만에. 제발 냉철히 보셔야 됩니다. 그들도 다 교회 출신들이었고, 그리고 이재록이나 김기동이나 신옥주 같은 사람들도 진짜 교만해지고 잘못 선을 타버려서 저런 지경까지 가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자,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누굽니까?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제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비벼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것을 집어넣어서 떡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신령한 예수님의 떡이 아니라 자기 공장에서 나온, 자기 떡집에서 나온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여버립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떡 공장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첨가물 넣어버린 그 자가 떡 공장의 주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떡 공장의 주인의 말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착각한다는 거죠. 거기서 세뇌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세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은 시사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그런 고발들을 보지만 우리 교회에서 취하는 입장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야, 세상에서 자꾸 교회를 핍박한다. 자꾸 교회를 문제 삼아 가지고 자꾸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한다. 공격하려고 한다. 천만에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게 교회가 공격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가 공격당하게 놔두시진 않을 텐데. 냉철히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꾸 문제를 삼을까? 그들이 말하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아닌 것을 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문제인 것을 문제로 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 기준도 아닙니다. 그 말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단 사이비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같이 봐보죠. 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자, 9절부터 10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자꾸 딴소리를 할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가장 최근에 밝혀진 돌나라의 이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시사 프로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 돌나라라는 나라는 어떤 데인지 한번 일단 알고 보십시오. 통일교도 한번 알고 보십시오. 꼭 한번 보시고, 청평에, 저도 그 몇 년 전에 청평에 그쪽에 남이섬 쪽으로 한번 가면서 그 문선명의 집을 제가 멀리서 한번 봤거든요. 어마어마하더구만. 도대체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라는 그 인간이 사는 집이 이 땅에 그런 완전 왕궁을 차려놓고 살아가는데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와, 뭐 대단한, 저기가 뭐 문선명의 집이구나, 우와 하고 쳐다보고, 그 통일교 교인들은 거기를 성지로 삼고, 우리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뭐 어떻게 뭐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통일교는 이단이야, 사입이야, 뭐 이단인지 사입인지 정확하게 정의도 안 하고 대충 그냥 거기 제품 불매운동이나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냉철하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사이비 기독교들이 만들어지는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 안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봐라,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왔지 않냐.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가운데 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담은 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와 있지 않냐. 나를 봐라. 내가 하늘나라야. 그리고 또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만들 텐데, 자,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너희한테 올 거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안에 내가 성령으로 올 거야. 그리스도의 이 영을 너희 안에 부어줄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소멸되지 않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교주들이 자꾸 나오냐 말이죠. 도대체 우리 개신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쳤기에 이런 자들에게 대응도 못하고 교인들이 계속 현혹되어 빠져나가고 신천지에 빠져나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기 나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 자기 자리를 고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 목사가, 왜 중직자들이 일반 교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냐고요. 그 자리를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볼까요? 도대체, 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지금 제사장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열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대상을 정해놓고는 교인들을 밑에 놓고 목사의 자리가 분명히 서열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전부 하나님 말이라 그러고 자기 말에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서 자기는 충성되이 일한다 그러고, 그러면 밑에 있는 교인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종보다도 못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 이 둘로스는 하인의 개념을 떠나서요, 노예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노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노예는 사고 파는 존재 아닙니까? 주인이 일단 노예로 취하고 나면 종신토록 그냥 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예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겁니다. 그냥 자기의 권위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예속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 그 생명처럼 주인이 가자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자, 그 뜻입니다. 그만큼 결론은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종들이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완전히 나의 것이야. 내가 너희를 임마누엘로 살아버릴 거야. 너희가 밑에서 노저을 때 내가 배의 주인으로 있잖냐. 내가 가자는 대로 그냥 가자. 예수님과 한 배에 탄 자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덜 이루어 놓은 무슨 세상 일에 내가 동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거창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우리를 살아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자꾸 이 교주들은 자기 말을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동일시합니다. 맞죠? 어떠한 계획, 일 이런 것도 막 해놔놓고 자기 무슨 문제되는 것도 나와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래 보고 퉁쳐버립니다. 하나님 뜻이랍니다. 세뇌되어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벌벌 떱니다. 아멘 해버립니다. 그죠? 이 서열 때문에. 자, 또 사이비 교주들은 자꾸 자기가 특별한 권능이 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자기 선전에 굉장히 능합니다. 자기의 기도발이 굉장히 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막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자꾸 광고합니다.
그 권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기도 받겠다고 계속 밀려듭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현상으로 자꾸 기도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주위에서는 자꾸 기도받게 하는데 제 마음에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 사역자를 보고 몰려들까? 굉장히 심각한 그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정확했습니다. 그 사역을 한 5년 동안 떠밀려가서 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음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자꾸 표적을 보고 자꾸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행위가 사탄의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일들, 고난이 유익이라고 주신 일들, 그런 일들을 중간에서 자꾸 막아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을 가실 때 첫 번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잖아요. 주님, 제발 이 길은 가시면 안 돼요. 우리랑 이 땅에 살아요. 그 십자가 길로 가시면 안 돼요. 막았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첫 번째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뜻을 막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죠. 자기의 권능을 계속 선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기의 반대되는 세력들, 뭐 시사 고발 프로그램, 아니면 바른 소리 하는 어떤 동력자들, 사역자들, 교인들 이런 자리 나타나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사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사탄이라고 그래버립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다 사탄으로 묶어버립니다. 재밌죠? 이게 교주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화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보다는 자꾸 지옥을 강조합니다. 사탄의 일과 지옥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자꾸 심어주냐면 두려움을 조장하죠. 두려움을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 교주 밑에 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곳을 떠나버리면 다시 나에게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구속해버리죠. 속박해버리죠. 못 벗어나게 하죠. 자,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우상화 작업을 합니다. 자기 사진 박아가지고 이 등신상, 그러니까 자기 신체 사이즈만한 등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나 자기 수련원이나 자기들 기도 하는 곳이나 이런데 동산에다가 등신상 만들어 놔놓고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찍게 만들고 거기 만지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우상화 작업을 합니다. 자기 어떤 기록물을 남기고, 모든 사진 속에 이 교주가 항상 제일 앞자리 섭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성경책 들고 예수를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항상 그 자리에는 자기 사진이 항상 1번. 심지어 이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차피 이게 유럽 백인들이 전해놓은 기독교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 목회자 부부 사진이 아주 화려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큰 미국인 선교사 교회도 가보면 딱 그 담임 목사 사진이 걸려 있고, 최근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했습니다. 크고 화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본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서 사역을 계속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사역을 하면 세력을 키우긴 좋거든요. 그리고 헌금 자꾸 내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끊임없이 사역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런 이단 사이비 교회들은 사람의 높낮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오면요, 꼭 앞에 불러내서 인사시키고
자리에서 일으켜서 인사시키고. 왜 별나게 자꾸 이러죠? 교회가 왜 이 사람을 높낮음을 자꾸 두죠? 이 교주가 자꾸 정계의 어떤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자기 어떤 높음을 자꾸 드러내는 용도로 굉장히 잘 씁니다. 꽃다발 주고 막 대단한 분이라 그러고, 나중에 보면 진짜 문제 많은 그런 자들을. 그래서 원래는 이 정치와 종교가 엄연히 분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교가 굉장히 유착 관계가 있죠. 정치 경제가 유착이 되면 심각한 비리를 낳고, 정교가 유착되면 이거는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교주의 권위가 너무 높아집니다. 하늘을 찌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용만 해먹는 거죠. 하나님께 어떠고 저떠고, 하나님께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계속 자기 권위가 높아져 갑니다. 결국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돈 헌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죠. 헌금 많이 하면 천국의 땅 평수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죠. 한국 교회에 아주 뭐 대형 중에 대형인 그 목사는 자기가 천국의 땅이 2억 평이래요. 2억 평. 2억 평이면 얼마입니까? 한 7억 제곱미터 정도 되겠네요. 7억 제곱미터. 와, 엄청나다. 자, 이런 나라가 과연 하늘나라라면 도대체가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놨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풀어놓아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비유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타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쪽?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죠. 자칭 제사장들의 그 잡다한 그런 이상한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클리어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자기들의 그 세력, 자기들만의 그 왕국에 끊임없는 세뇌를 하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온통 자기 교리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비 이단 집단에 속해 있는 교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사역, 우리 교회가 몇 명이고요, 우리 교회 뭐 시설이 어디에 뭐가 있고요, 이런 걸로 꽉 차 있지 말씀이 없습니다. 돈 있으면 장로 되고 힘 있으면 장로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왕국이 형성되어 있죠. 돌나라 이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나라는 지네들대로 분리돼 가지고는 고사해버린 곳이죠.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 발을 못 뻗으니까 브라질까지 도망가 가지고 이제 거의 고사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신경 쓰자는 게 아니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기독교 안에 꽁꽁 숨어 가지고 정통인 양,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양 하고 뱀처럼 또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이 영혼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곳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은 외부와의 차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들만 맞다라고 하는 이게 강해가지고 외부에서 어떤 질타를 하고 어떤 권면을 해도 딱 바리케이드 치고 문을 안 열죠.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돌나라 문제, 이 정식 명칭이 한농복구회라고 돼 있는데, 제 고향 땅에 청송지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꼭꼭 숨어가지고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무슨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같은데라고 밖에 몰랐는데, 이번에 이 사고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아, 이렇게까지 심각한 곳이었구나,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이 세뇌되고 미칠 수 있구나. 딱 보면 진짜 이거는 완전 북한 무슨 김일성 주체사상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 이게 어이가 없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종교 안에서 이런 독버섯들이 이런 교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냉철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번 돌나라 때 그 MBC가 참 수고롭게도 그까지 가서 취재하고 오고 난 뒤에 그 교주가 막 떠들죠. MBC는 이제 완전히 막 저주합니다. 그 교인들이 대표기도 하는데도 막 MBC를 저주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들의 창에 찔리고 십자가까지 끌려가십니다. 자, 우리의 종교적 열심은 진리가 오셨을 때 그 겉모습을 찔러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죄였고 그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딱 막으시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능력을 나타내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 진리를 찌르고 돌 던지고 했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이비 교주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찌름에 지네들이 사탄이라 그래버리고 교주와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냥 자기의 권위와 돈과 명예로 사이비 이단 아닌 것처럼 자꾸 포장해버리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법적으로 아니다 한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못 벗어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대략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한번 냉철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자꾸 뭔가 안 좋은 게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잘못 마음 먹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게 하시는데 제가 자꾸 안 보려고 하는 건가요? 여쭤보시라니까요.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자꾸 뭔가 파장을 일으키고 귀뜸을 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보이고 들립니다. 그 사이비 이단 성격을 갖고 있는 그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출애굽이고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상태입니다. 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